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5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소위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중에 1차 선교가 시작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이지요.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또 첫 번째 선교지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파송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봉사하고 또 여러 직분들이 있겠지만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죠.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 이 선지자와 교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출신 성명을 잘 살펴보시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 사람, 교회에 많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내용을 보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일을 첫째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워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들도 그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말씀을 먹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에 참여하게 하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매일 말씀을 먹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세상 그 친교 모임 또는 교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목적을 따로 세워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이민 와서 심심하고 외롭고 또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먹고 성장하고 자라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빛을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내 믿음 생활에 말씀이 있는가, 아주 꼭 물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해야 할 기도,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신앙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곳이다. 2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3절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곳이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을 보내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자라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그 둥지에서 아래서 깨어나서 어미가 주는 모이를 먹고 자라면 그 둥지에 끝까지 머무는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둥지를 날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둥지를 새로 만들죠. 또 삶의 영역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둥지에서 말씀을 먹고 성장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죠. 오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령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내용은, 그들이 첫 번째 선교 여행지로 간 곳이 그들의 출신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가 고향이 있죠.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나는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기 고향에 와놓고는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정으로 밖으로 나가는 개념만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곳, 생명을 구원할 곳, 그곳으로 보냄받은 사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곳뿐만 아니라 더 멀리 지역을 넘어서, 고향을 넘어서 땅끝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인도하시지만, 지역적으로 내가 이미 예전에 살고 있던 곳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들고 가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보냄받은 곳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나 교회가 보냈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세우고 보내셨다 하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내신 곳이 되게 하였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첫머리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이 등장하고 사람을 보내는 이 두 가지 대목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이제 자기 믿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